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심의 격도로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년이 여동생을 데리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주 불편하고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이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길이 이래 울퉁불퉁하고 돌투성이잖아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맞아. 그런데 걸림돌은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설교 제목은 걸림돌을 딛고 올라서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걸림돌을 딛고 올라서라. 인생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이 언제나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고 역경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탄탄대로를 거리낌 없이 달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살펴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든 땅, 정든 고향,
정든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이 좋은 형편이어야 되는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듣고 나서 1, 2년 사이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웠을 거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들. 그런데 어느 날 다 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삶에, 그의 인생길에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걸림돌이 그의 삶을 엄습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걸림돌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가 그 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걸림돌을 딛고 더 높이 올라서서 믿음의 산 정상에 오르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의 인생길에 많은 걸림돌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인생길에 만나는 그 걸림돌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닥친 이 삶의 역경, 곧 인생길의 걸림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디딤돌을 삼아서 믿음의 산 정상에 오르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걸림돌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 그들의 삶에 닥친 시련과 고통, 그리고 삶에서 잘 풀려야 할 일들이 잘 풀리지 아니함으로 겪게 되는 인생길의 걸림돌, 수도 없이 많은 걸림돌을 경험합니다. 제가 76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저의 인생길에도 많은 걸림돌이 있어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걸림돌을 딛고 올라섰기에 51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형태의 사역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전혀 없도록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겠다, 없애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어떤 걸림돌도 오히려 우리가 그 돌을 딛고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걸림돌이 전혀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걸림돌이 많이 널려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다가옵니다. 풍랑과 파도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밀어닥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데도 그 인생길에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이 인생길의 걸림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걸림돌을 딛고 올라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후에 뒤에 가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자기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 살 소망마저도 끊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큰 소리로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게 영어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어떤 것을 찬송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이미 우리가 그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요 큰 복인 소망에 대하여, 이 놀라운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우리의 환경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스크를 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왜 저들이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송해야 되냐? 마스크 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소망이 있는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 현재 우리의 삶과 관련된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복된 특권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아픈 짐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권고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환난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난이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가난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봐 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색다른 경험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같은 의미가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의외의 고난, 고통, 그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통이 내 삶을 엄습합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환난을 당하던 고난을 당하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전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신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되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긍휼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긍휼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만 달랑 한 번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기원자다,
그분이 근원이시다. 그분에게서 모든 게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원천이요 기원이요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죄인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말고 세리는 기도하면서 한마디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은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주시지 않는 이상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말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 엄청난 이같이 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아버지이시다. 근데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그냥 긍휼이라고 했는데 영어 단어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긍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분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긍휼이 필요 없는가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찬송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완전하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풍부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해서 부족한 게 없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지 못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분의 위로는 풍부하고 그분의 위로는 완전하고 그분의 위로는 충분하고 그분의 위로는 모든 것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위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위로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닫고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어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했다면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절대로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여러 종류를 이제 인쇄해서 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성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오픈 성경이라고. 이 영어의 성경은 오픈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오픈 바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물론 킹제임스 버전이긴 하지만 저는 그 오픈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성경은 열려진 책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열려진 책이 되어야지 닫혀진 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으면 무슨 책에서 누구의 말로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게 있어요.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디도가 자기에게 찾아옴으로 인하여 크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디도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옴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자꾸만 고립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그리스도인과의 만남과 함께 모여 경배드리는 시간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모이고 만나서 서로가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성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과테말라에서 우정 침례교회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 소또 목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김성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제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스페니시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 하니까, 오늘 목사님 제가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16년 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게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한 번씩 의심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멕시코든지 온두라스든지 과테말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설교하면 제가 주머니 털어갖고 주고 와야지 거기서 뭐 감사하다는 사례금 못 받아요. 사례금을 내놓는 거예요. 드린다고. 그래서 아니, 절대 안 받아요. 목사님 꼭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도 간절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통 목사님, 내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었습니다. 나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200불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돈인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모아둔 돈이에요. 여러분, 200불 갖고 무슨 자동차를 삽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죠. 그걸 내놓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순수함, 열정, 그걸 본 거예요. 아침에 2명 구원받았는데 저녁엔 8명이 구원받았어요. 아침에는 예배당이 꽉 차지 않았는데 저녁에는 예배당이 꽉 차버렸어요. 예배당을 짓고 나서 예배당이 꽉 찬 적이 처음이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저녁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보다 새로운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같이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 들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에게,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크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위로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별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환난이라는 걸림돌을 만나게 허용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길에 그런 걸림돌을 주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설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야 되는지, 왜 주 안에 귀한 자매 형제들이 암에 걸려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 10절 사이에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위로, 안위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나옵니다. 이 안위라는 말이나 위로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단어들을 압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가리켜서 위로의 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물론 어렵고 아프고 무겁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의 깊이와 아픔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와 주신다면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곁에 와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에 위로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해야 될 내용의 3분의 1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많이 들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걸림돌을 허락하시는가? 어쩌면 내 삶이 너무 평탄하고 순탄하고 순조롭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우쭐대며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생각, 내 철학, 그런 거 주장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걸림돌은 우리로 하여금 잠깐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때에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맛보는 기쁨이, 보람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과 실망에 빠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원천이요 근원입니다. 기도하십시다.